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때 한국 교회 또 미국 교회들에서 이런 외침이 많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때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일시 닫혔다가 다시 열린 이 과거의 그냥 예배당으로 회귀하는 단순한 어떤 그런 물리적인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잃어버렸던 이 교회의 어떤 진정한 본질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 이런 자성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 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도전이 되고 저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 본질. 오늘 말씀이 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특별히 6절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6절에 다시 보시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그냥 단순히 어떤 순간에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6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기서 인정하라. 히브리어로 이 다에후라는 그런 단어인데 우리 알다라는 뜻을 가진 야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이 다에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야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 또 그 하나님을 모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다에후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을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요셉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리고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고 또 나중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인생 여정을 살게 되었는데, 근데 성경은 보디발의 집에서 하인으로 일할 때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좀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이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그 삶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요셉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일을 합니다. 또 누구를 만납니다. 제가 이 집을 조금 관리하는데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제가 이 일을,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느끼며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사람을 인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인정하는 그 사람의 존재를 늘 의식하잖아요. 잊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집에 어른이 계시면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방에서 그냥 으흠하고 헛기침만 해도 이 권위가 싹 밀려와서 조용해야지, 우리가 평안해야지, 잘 살아야지, 어떤 그런 마음. 이게 뭐냐면 내가 인정하는 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의식하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른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거기에 그 술 맡은 관원 그리고 이 떡 맡은 이 관원을 만나게 되죠. 그들이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을 때 요셉은 그들이 걱정스러워하는 그 이유를 그들이 꾼 이 꿈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요셉이 꿈 해몽가도 아니고 어떻게 그 꿈을 듣자마자 해석해 줄 수 있었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또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큰 민족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오늘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삶이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범사에 인정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가능할까요? 네,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 가능하냐면 이럴 경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래 나는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 저는 감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믿음이 좋다 그렇게 인식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해요. 더 정확한 것은 뭐냐면 감사하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으면 감사할 수 있다. 믿음이 좋으면 감사할 수 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 우리는 이 참새 그냥 지나가면 참새가 있나 보다 많이 신경 쓰지도 않고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존재가 이 참새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그 참새도 공중에서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날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삼삼마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더 소중한, 더 귀한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했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를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뭐냐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이 하박국의 이 노래와 이 고백과 이 선포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요, 또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선하신 것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 다음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리라?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도 그 인정하는 그 말을 들으시는 대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좀 구현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셨다. 지도해 주셨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고요. 또 평생에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런 축복이 있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